원합니다. 지금 활동하는 시인 중에서 이혜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말의 빛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 시의 일부 내용입니다. 얘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하늘에 절로 피는 노을빛,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언제나 부담 없는 청청한 소나무 빛,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빛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말은 하늘에 절로 피는 노을빛이고, 그리고 감사의 말은 청청한 소나무의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에 아름다운 빛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말로 표현되는 고백, 말로 표현되는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입술의 고백에 대한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분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나요? 구원을 주시는데 어떤 구원을 주시나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구원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때에 이 구원이라는 말을 그 헬라 원어에 보면 소테리아라는 그런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 또 구출, 건져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일차적으로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천국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무엇을 선포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게 된 천국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나요? 첫째는 천국의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구원을 주십니다. 삶의 구원을 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구원인 천국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의 구원입니다. 삶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어떤 위험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건강 문제이든지 또 물질 문제이든지 정신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인지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그 위기에서 빠져나와서
구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구원해 줍니다. 구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유익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10절이고 그 이어서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바로 10절에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삶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12절, 10절, 11절, 12절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시도다. 예, 구원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뿐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부유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10절, 11절에 이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유하게 하신다는 이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로 유익을 얻도록 부유하게 해주시는 그 이 땅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작가이기도 한 이 존 파이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이 우리의 삶에 즉각적 효력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이 안전이 보장된 이 구원, 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효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여러 의원에게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효험이 없고 병은 도리어 더 중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앞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그분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해서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은 혈루병으로 치료받은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녀는 건강하여서 깨끗해졌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여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삶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난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출애굽하여 급히 빠져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너무 심대는 홍해바다가 앞길을 다 가로막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는 애국 군대가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쫓아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말한 대로 애굽 군대의 위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 군대를 병과 함께 수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바다에 길을 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상황에서 삶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워보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옵니다. 제자들은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센 파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담배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광풍 중에서도 배 안에서 고온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드리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죽음의 긴박한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도와 광풍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삶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천국의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삶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구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구원, 천국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이 땅의 구원을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서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인하다의 원어는 호몰로게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 고백하다, 또 시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뭡니까? 입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입술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요,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입술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고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라면 주인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누구를 주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 신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막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게 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 시몬이 아니고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반석이다. 내가 너의 반석이니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놀라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즉시로 아시고 즉시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그렇죠? 이 사도신경에는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도 넘는 이 오랜 기간을 이 사도신경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에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책의 맨 앞을 보면 지금 본문은 좀 이렇게 색깔표로 끼워놓으시고요. 맨 앞을 펴시기 바랍니다. 겉장이요. 맨 앞에 성경책 겉장. 거기에 보면 왼쪽에는 주기도문, 오른쪽에는 사도신경이 나오죠. 그렇죠? 아닌 성경책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 자,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보시면서 한번 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맞죠?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한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고 믿지 않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인가요?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성경의 골자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00여 년 동안 예배 때마다 입술로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사도신경을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 신앙이 이렇게 유지된 겁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머릿속으로 알고 그저 지식문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뿐이 아닙니다. 뭐 고백합니까? 성경 고백합니다. 맞죠? 성경 고백도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만 있고 머릿속만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입술로 고백을 통해서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포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맞죠? 왜 입술로 고백하느냐 그러면 다른 것은 고백하지 않는데 왜 입술로 고백하느냐 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선포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냐? 첫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입술로 우리 죄를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반드시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나요? 둘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시인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술로 그렇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다 하는 거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나요? 셋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술로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한결같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믿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 엄청난 은혜인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입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입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나요? 넷째로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천천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기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지 않은 겁니다. 마음으로만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입술의 고백이 왜 중요하나요? 다섯째, 입술의 고백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은 천국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구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도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뭘 맹세하셨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행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입술에서 나는 이걸 통해서 만족하게 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이 고백한 그대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요 마치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야호 그렇게 외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야호하고 다시 그 메아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맞죠? 뭐 지금은 야호하는 사람이 별로 없긴 하지만은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행복하다라고 메아리가 들려온다고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나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메아리가 또 되돌아옵니다. 입술의 고백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이 마치 메아리처럼 당신의 귀에 들린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학 교수인 메소드 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또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 그 사람을 만든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이 그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이 그의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 하만스타인이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요. 이 애정편이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이 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불리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불리지 않는 노래가 노래가 아닌 것처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말로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완성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말로 고백되어 펴질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입술로 고백되어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입술의 고백이 더해져야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기에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에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에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입술의 고백이 그 무엇과 비교하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구원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삶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서 날마다 천국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구원을 이뤄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